할렐루야. 요즘에 한류붐이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또 생산품을 통해서 또 우리 조그마한 나라 우리 한국이 축구나 야구나 또 이 농구 배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특별히 청소년들 걸스라든지 또 소년시대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젠틀맨이라든지 이런 거 카라 또 이런 노래단들이라든지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선교국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 사용합니다. 전에는 영국을 통해서 잉글리섹션, 즉 백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신앙이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지 못하니까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200여 개국이 다민족이 섞여 있으면서 불교, 유교, 또 마호메트교, 또 힌두교 많은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진 미국과 다르고, 여러분 법원 앞에 그 십계명을 캐버린 이것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왜 미국이 하나님의 계명 중심으로 축복받은 나라인데 그 앞에 십계명을 캐버렸을까? 그래서 다른 종파들이 왜 미국은 기독교만 편애하느냐 어쩌고 하면서 이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이점을 위해서 또 표를 얻는 일에도 도움이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고, 지금은 동성끼리 살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의 남장로교 PCUSA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어서 그들이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가 됩니까? 그것을 금하면은 금지법에 대한 해당이 돼가지고 차별법에 의해서 차별을 둔다고 해서 그것도 법으로 입건이 되고, 동성연애한 사람 결혼을 거부하면은 이 차별법에 이 해당이 돼가지고 그 목사도 또 입건이 되고, 이제 아주 정말 우리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이제 혼탁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 복음의 선교국으로 다 찾아봐도 아시아 하면 일본이 감당하겠습니까? 필리핀이, 중국이, 대만이, 캄보디아가 어느 나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책임질 나라가 없습니다. 남미를 봐도 파라과이, 엘카도, 볼리비아, 칠레, 페루 다 봐도 담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저 유럽을 봐도 영국은 이미 저렇게 후손들에게 신앙이 넘기지 못했고, 불란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다 봐도 책임질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신학생들이 딱 우리 한국만 2만 명 이상이 졸업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못자리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 쓰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국 나라 말을 다 배워서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미리 영국 말을 세계 통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신구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200여 개국의 말을 다 배워서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국말들을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저 베트남 같은 나라는 요 2달 전에도 갔다 왔지만은 우리 한국말 배우는 학원이 그 웬만한 중류 계급 사람들의 월급의 10분의 1이 해당되는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들으니까 한국말 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한국말 알아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말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그 뜻이 깊고, 우리 한국말이 세계의 과학적이고 수준이 제일 높고, 지금 노벨상을 받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펄벅입니다. 노벨상 받은 펄벅이 이분이 어떻게 언어학을, 세계 각 나라 언어학을 연구하다가 한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고, 그분이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전 세계 언어 중에 문자 중에 최고의 문자가 한글이라고 외치고, 그래서 UN 본부까지 가서 지금 한 4년 가까이 됐죠. UN에서 한국말을 세계 공통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면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못자리판으로 만들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영토를 봐도 어느 나라 비교할 수도 없는 조그만한 나라고, 또 체격을 봐도 뭐 아무리 이 스포츠 대국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숫자도 적고 체력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에 막 영권을 부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주어가지고 우리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제일 본업이, 우리가 사는데 본업이 뭐냐? 제가 어디 가서 본업을 물어봤어요. 저기 계시는 분 본업이 뭡니까? 가정주부입니다. 여기 앉으신 남자분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학생입니다. 전부 자기 직업을 말하는데, 내가 본업을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저 본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에요. 본업이 성공하면 부업은 망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업이 망하면 부업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에요. 이 예수 잘 믿는 이 본업이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모델,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어느 나라 비춰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고, 그것은 믿어지고, 또 교회도 어떤 교회가 모델인가? 여러분 옷도 의상도 그 모델들이 패션쇼를 해서 유행옷을 미리 모델들이 나타내서 입고, 집도 모델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집이 지어진다, 모델 하우스 있고, 또 학생도 모범 학생이 있어서 이런 학생같이 본받으라 모범 공무원이 있고, 모범 시민이 있고, 모범 주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성경에 보면 모델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초대교회 모범 이렇게 했지만은, 본문에 보면 이 모델,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시고 하는 영광 받으시고, 이런 모델로 나타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어떤 교회가 모델이 되는가? 여기 보면 복잡하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우리 3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아멘. 첫째는 이 교회가 어떻게 몸이 됐느냐? 평안한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의지룸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걸프 전쟁, 유고 전쟁, 이라크 전쟁이 중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전쟁이 있게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국민들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과하고 막 전사자가 생기고 팔다리 절단돼서 막 피바다가 되고 얼마나 전쟁이라는 것이 부럽습니까? 무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 이게 진리입니다. 비록 악한 상황이라도 평화가, 비록 선이라 해도 최선의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어떤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전쟁 광신자가 있습니다. 국가끼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저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족보를 보면요, 그 할아버지부터 한국의 조선족 옛날에 해서 그 총독으로 막 또 전쟁을 일으킨 정생 광신자고, 그 또 손자가 할아버지 명예훼손시킨다고 오히려 그 참배, 신상 앞에 참배하고, 참 그런 분은 지금 이 무기를 개발해서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막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되고 있고, 그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참 저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보면 저는 뭐 매주마다 강단이 바뀌잖아요. 3, 4일마다 이렇게 다니보면 이 평화의 은혜를 입은 얼굴하고 눈만 뜨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 또 어느 교회 가도 싸우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잘 싸우더니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잘 싸워요. 그러더니 LA 있다가도 싸우고, 동부 뉴욕 워싱턴 가도 싸우고, 텍사스 시카고 가도 싸우고, 저 샌프란시스코 저 산호세 가도 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싸움이 끝나는가 보니까 장례식 날 끝나요. 장례식 날. 참 그게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 보면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집 삽니까?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와서 싸우면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싸움을 붙이도 안 싸울 사람이에요. 보니까 내 말이 틀린지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요, 그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는, 극장 구경하듯이 쭉 가서 구경하는데 뭐가 있나 하면 닭싸움 하는 데가 있어요. 닭싸움. 와, 거기에 이제 사람들 다 입장시켜 놓고 당문이 열리면은 팍 양쪽에서 뛰어나오는데, 이것들은 평생에 싸움 원수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닭이라는 종류만 만나면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언제까지 싸우느냐? 한 놈이 지쳐서 쓰러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 끝나요. 그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또 자기는 상하게 있으니까 몸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닭싸움 하는 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종자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종자가.
그런데 나중에 죽고 자꾸 없어지니까 싸우는 닭을 자꾸 사놔야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입장을 하는데, 아니까 엉뚱한 닭을 싸움을 하라고 이게 닭끼리 붙여요. 싸움 붙이면은 갖다 놓으면 서로 도망가고, 싸우라고 하면 서로 도망가고, 이런 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피투성이 하나 상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닭은 그냥 붙잡아 놔도 싸우려고 막 지 혼자 뛰어가서 죽든지 아니면 중상을 입고 한 놈을 죽여놓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평안한 사람은요, 죽을 먹어도 빛이 나요. 근데 속에서 이 전쟁을 하는 유고전쟁 같이 요즘에 뭐 중동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런 전쟁을 한 사람은 항상 얼굴이 아주 방가시 같이 사납고, 아이스박스 냉장고 열고 들어간 것 같이 싸늘하고, 입에서는 그냥 눈에서 면도칼 튀어나오듯이 싸납고, 입에서는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막 폭탄 터뜨리는 소리가 하고, 오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 오느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악해져 가요. 또 자기만을 위해서 개인주의로 이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수록 절대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랑, 귀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이 희락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만히 보니까 불안, 공포, 그리고 저들 마음속에 근심이 꽉 차 있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외쳤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을 빌고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은 왕실 같은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창살 없는 지옥이고, 비록 월세, 전세, 사글세 살고 여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매달 페이를 지불하는데 사글세 살아도 평안이 있으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오늘 정말 우리 마음을, 나 자신을 비우면 돼요. 나 자신을 비우면 평안해요. 그리고 우리는 좁게 살지 말고 넓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면은 워싱턴 세계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넓은 마음을, 저는 제 방에 이 참 좋게 제 나름으로 여기서 한문 글자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통인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통하고 화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불 양수,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양적인 물하고 바닷물하고 보면 양적인 물은 뜯어 놓은 거 위에 조금만 더 들어가도 넘치고 감당은 못해.
그러나 바닷물은 워낙 넓으니까 도랑물, 개천물, 뭐 세계 강물이 다 흘러 들어와도 그 바다가 다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 창세부터 오늘까지 바닷물이요 썩고 부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오만 그 찌꺼기 같은 악취나고 그런 물도 바다에 들어가서 다 정화가 돼요. 깨끗하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해도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우리가 더 가까운 친구, 고향 사람, 또 정다운 사람 있어서 그거는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골라서 끼리끼리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룹이 많이 지어져요 보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꼭 같은 종류끼리 모여요. 예? 개는 개끼리 모이고 가지는 가지끼리 모이고, 예? 또 도민들 모이는데 꼭 보면요 말꾼은 말꾼끼리 모이고 개꾼은 개꾼끼리 모이고 불평꾼은 불평끼리 모이고 기독꾼은 기독꾼끼리 모이고 참 이상하게 기름이 물과 달라간다듯이 쫙쫙 갈라진데 보면요 여러분 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요 뭐가 막 붙은 것 같아. 한 달도 안 돼서 개꾼들 족보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벌써 그 개꾼 속에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같이 높여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들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좋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지키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 있으면은 거기에 행복이 심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자,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보면요 근심이 있을 때 다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얼굴이 달라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병의 원인 또 치료의 최고의 약,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안에 근심 충만이란 말이 딱 한 절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근심 충만이 있어서 저는 한번 그 성경을 읽다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 충만할 데가 없어서 근심이 충만할까? 예?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렇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절대로 우리 근심을 여기다가 심어두면 안 돼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질병 속에,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마지막 바싹 말라서 죽어요. 그 근심은 바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온갖 병들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약 중에 최고의 양이 무슨 약이냐? 예? 바로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보면은 우리 입술의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주다. 예? 이 찬양을 하고 또 이 아까 우리 다들 찬양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주를 찬양하라고 할 때 막 손 올리든지 주를 찬양하라는데 발도 밟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찬양을 하고 또 소리를 찬양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 치고 평생 가도 얼굴에 김이 끼는 법이 없고요. 얼굴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하게 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늘 건강한지 아십니까?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렇고 또 하는 자신 생리적으로도 기쁨이 있으니까. 주의 일 하는 기쁨은요, 이 세계 어떤 챔피언이 된 것보다 더 기뻐요. 항상 마음이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뭐든지 일거리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뭐든지 교회에 일거리가 있어야 그게 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 사명자가 됩니다.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원이 되든지 안내위원이 되든지 전도단에 가입하든지 기도단에 들어가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의자도 한 번씩 이렇게 털고 닦고 주일에 예배 전에 준비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저는요 참 신기한 거 많이 봐요.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명랑하고 그렇게 아주 늘 웃음이 많던 분이 다 근심 속에 잠겨가지고 자꾸 말라가고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닭똥무쪽 같이 색깔이 자꾸 이상해지고. 그런데 무슨 근심이 보통 있는 건 아닌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해서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면서라도 말하는 분이 완전히 진빵처럼 얼굴이 푹 익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깊구나 해서 상담을 요청 안 하길래 또 유도 상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보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성으로서 정말 이기기 어려운 거. 남편이 3년 동안 출장을 다니는데 어디 가서 사람 서름 받지 않고 남편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와이셔츠까지 쫙 다리고 줄까지 세우고 손수건 한도 빨아가지고 다 다듬지 돼가지고 착착 해서 넣어주고 또 돈도 가게 가서 새 돈 있으면 남편 출장한테 쓰라고 새 돈만 봉투에 넣어서 여보 당신 어디 가도 굶지 말고 식사도 잘하고 그렇게 어디 가도 초라하게 살지 말라고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출장 근무 간 것이 아니라 세컨드를 하나 뒀어요. 소실을 하나 두고 거기에 3년 동안 다닌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딸까지 하나 나가지고 이것을 안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무슨한테까지 알까봐 혼자 괜히 또 가정 지킨다고 입을 다물고 고민하는데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유도 상담하면서 알고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이 있을 때는요 성경에 보면 소원의 별미를 예물을 드리고 축복받는 일이 상당히 빨라요. 야곱도 어머니가 먼저 에서가 형이 받을 축복을 집에 있는 짐승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별미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이미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평생의 상극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저 집사님 형편이에 의한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래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게 했는데 가만히 이분은 보니까 꽃꽂이 하나 할 정도 그런 정도밖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꽃꽂이를 하게 시키려고 보니까 다 미리 1년씩 1년씩 짜여나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참
누구를 좀 양보시킬까 하다가 보니까 5째 주간 되는 그 주간은 그 1년에 한두 번 나오잖아요. 그 짠한 것이 없더라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놨는데, 그래서 됐다. 당신 요 주간에 꼿꼿이 하라고. 꼿꼿이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 남편이 저쪽 여자를 볼 때는 뱀 대가리 같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사람들이 몸을 접근하면 뱀이 챙챙 감는 것 같이 막 소름이 끼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볼 때는 천사같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꼿꼿이를 이제 우리는 매주마다 이제 위성 방송이 나가니까 그 꼿꼿이를 많이 해요. 저 끝에서까지 내가 마이크 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방송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그 꼿꼿이를 아무리 길어도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날 건데, 이분이 꼿꼿이를 하면 밤새도록 울면서 꽃을 붙잡고 주여, 나를 볼 때는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시고 저쪽 여자를 볼 때는 뱀대같이 주여 보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래서 꽃을 꽂았다가 뽑았다가 꽂았다가, 이분이 꼿꼿이 한 날은 꽃이 다 몸살이 나가지고 시들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막 한이 되고 원이 되니까 그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고 여보, 당신 맞아? 당신 맞아? 그러더랍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고. 나 지금 그럼 딴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부인이 교회에서 기도한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새끼가 미친놈이지, 천사 같은 당신을 보고 그 뱀들 같은 그 내가 뭐 지금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에요. 이 집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쩌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자기 남편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남편이 막 거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 부인이 한 여성을 저렇게 짓밟아 놓고 보면 되겠냐. 그리고 그 낳은 딸도 호적 입적도 안 시키는 거를 자기가 서들어 가지고 호적에 입적시켜 가지고 공부시켜 가지고 시집 보냈습니다. 그 지금은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 가지고 찬송을 할 때도 둘이 같이 앉아서 흔드는 것도 똑같이 흔들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 화평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먹어도 보아도 가져도 들어도. 그런데 마음에 정말 주님의 화평이 있을 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마음의 화평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로 화평을 깨뜨리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말로 우리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화평이 있어요. 그러나 꼭 보면은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어도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집사님 저기 봐, 어머나 어깨가 멋있게 생겼다는 둥 뭐 저거.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님 이거 옷 어디서 맞춰서, 아이고 이거 옷이 사람 병신 만들어놨네. 이거 꼭 흠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꼭 흠잡아요. 네? 남의 집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 예배 들어갔는데 현관에서부터 한불을 저쪽에다 이쪽에다 놨고, 아이고 창문이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방바닥이 이거, 아니 여기 조금만 더 키우지, 조금 더 적게 하지, 뭐 오만 잡탕 소리 다 하는 사람은요 그
그 얼굴도 보면 다 뭔가 모자라고 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말 한마디라도 평강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춘천서 사다가 오신 분이 계시면 기억이 잘 날 거예요. 74명의 졸업식이 있는데 그 선생이 그 반 아이를 74명을 어떻게 하든지 전부 다 상장을 하나씩, 마지막 졸업하는 날이니까 상장을 하나씩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얘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모범 우등상, 또 하나 얘는 결석을 안 했으니까 개근상, 또 보니까 얘는 컨닝하다가 영어 선생, 수학 선생, 또 국어 선생, 역사 선생, 모든 선생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교무실에 끌려와서 벌 안 쓴 과목이 없는 아이인데 얘는 컨닝, 남의 그 점심 뺏겨가지고 하는 거, 그 유명한 아이인데 얘는 출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고민하다가 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졸업식인데 아무개 개근상, 아무개 우승상, 아무개 한데 선생님들도 다 놀란 거예요. 저로서 저 컨닝하다가 내 과목 영어 과목에 저 벌신 아닌데 수학 선생님 나도 그랬는데 그새 저 녀석 나도 그 학년인데 저 선생님 담임이 무슨 상을 주는가 다 들어보니까 상장, 기술상. 이 학생은 남보다 기술이 뛰어남으로 본상을 수여함.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선생이 걔를 불러가지고 야, 컨닝은 아무나 하나. 어떤 아이는 옆에 갖다 놔도 손이 떨려서 눈이 뱅뱅 돌아서 그 못 뺏기셨는데 너는 저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뺏겼잖아.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너 그런 기술 가지고 이제는 이런 산업 전선에 나가서 승리해라. 너마 이제는 좋은 데 사용해 임마. 그러면서 선생이 상장을 주고 책망도 대여득 해주고, 또 하나는 상을 주다 보니까 얘는 소년원에 학원 폭력배로 맨날 불려가던 아이예요. 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상을 줬습니다. 상장, 용감상. 이 학생은 다 학생보다 용감성이 뛰어남으로 상장 수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이 이놈아, 너는 한 번도 얻어맞은 적이 없잖아. 넌 이런 힘을 가지고 왜 악한 데 사용했느냐? 너 약한 사람을 도와. 너 이제부터 두들겨 맞는 학생 말려주고, 너 지금은 약한 자는 축에도 못 들어가. 이 강한 힘을 가지고 너는 좋은 일을 해. 딴 사람 해주고 싶어도 저도 얻어 터지는데 어떻게 말리죠? 너는 힘이 있잖아. 그러면서 애들을요 3개월에 그 선생이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때 이 신문에 우리 한국에 많이 났었습니다. 나고 나중에 또 기사 후에 기사로 난 이 학생들이 전부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요. 뭐든지 자꾸 꼬집고 터집고 하면은 그 집안에도 불안하고. 여러분 여기 남편들이 있지만 부인이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려왔는데 다 맛있는데 하나 좀 짜고 맵고 뭐 그렇다고 해서 먹어보고, 여보 당신 이거 소금을 갖다가 막 죽을 썼네. 짜서 이거 먹겠어 이거? 당신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평생의 가슴에 이 상처가 돼서 장례식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9가지 맛이 다 없어도 한 가지 맛있는 거 있으면 와 당신 정말 맛있겠다. 이거 당신이 만드는 거야? 와 당신 대단한데. 뭐 그래 보세요. 그 다음 날 밥상의 내용물이 달라지고 막 그 하루 종일 저녁 밥상 차릴 거 연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요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 한 가지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자꾸 칭찬해야 돼요. 저도 설교자지만 정말
여러분 설교를 관심 있게 들으면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저 수문장 광장에 모인 학사에스라가 성경을 낭독만 했는데 막 그냥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을 땅에다가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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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아무런 무슨 설교 무슨 성경 주석 해석도 없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만 해도 은혜가 역사하는데, 그러나 마음 문 닫고 여러분 뭐 건점 출납부 같은 거 계산하고 뭐 돈 받을 거 갚을 거 뭐 무엇을 하고 이런 거 계산하고 앉았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막 그냥 막 소낙비 장마비 축복이 쏟아져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라고 했냐 죽을 썼지. 아이고 뭐 지 혼자 못 받아가지고 죽을 분 하면은 사탄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날 닮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응?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든든히 서간다는 이것은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5절에도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믿음도 강할 때 하나님 기쁘게 봐요. 아멘. 네? 그리고 골로새 2장 7절에 내려가서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주여 감사하다가 좀 어려울 때 좀 있으면 또 원망불평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는 주여 하다가 또 응답 받으면 나요 하고 철야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다 같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고대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어떤 분은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이겨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가 나 상처받았다, 나 이 교회에서 나간다. 마귀가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절대 우리는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쓰시려고 불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사람 전부 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지 약하고 그리고 뭐 뻥튀기 새우깡 같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 학생이 막 편지를 첫째, 둘째, 셋째, 11장을 그 큰 A4 용지만한 그런 데다가 막 깨알같이 썼는데, 그거 이런데 성경 몇 장을 읽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막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영어 선생을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소문이 잘 못 나가지고 영어 선생이 학교에서 이제 파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너 지금부터 너 절망 좌절 속에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지나간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좀 있으면 자살할 것 같아 보니까. 또 막 그래도 목사님 참 마음이 아파서 막 뭐 또 저하고 뭐 그 표지와 땀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응? 너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너 인생이 망가져. 응? 지난 날 돌보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간의 쇠보다 더 강하게 해서 너 승리자가 돼야 돼. 그러기를 지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 말이 기억이 늘 남아요. 목사님, 감자도 감자깡이 있고 또 새우도 새우깡이 있고 고구마도 고구마깡이 있는데 저도 이제부터 깡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깡깡깡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얼굴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로스앤젤레스에 거기 그 서울 호텔이라고 그 있습니다. 그 가까운 교회에 그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돼가지고 거기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반주하던 학생이 있는데 사모님 돼가지고 그래서 딴 말을 못하고 지금 깡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학교 공부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때 이제 사모가 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깡으로 해야 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도 마음 생각도 믿음도 다 강해야 돼요. 더구나 여러분 비행기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온다 하면 막 좋아서 서로 옛날에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저는 1971년부터 이 해외 집회를 다녔으니까 어떻게들 모두 우는지 괜히 나는 부흥회 가면서도 괜히 옆에서 우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는데 참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되니까 막 여자가 하필 내 옆에 바로 좌석이 돼가지고 난 누군지 모르죠. 막 목을 놓고 얼마나 소리쳐서 우는지 옆에서 울던 사람도 딱 그치고 그 사람 보고 구경하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나중에 비행기 어느 정도 이륙되고 벨트 이제 안시 벨트 풀 때 되니까 떼가지고 전부 다 와서 보는데 그때까지도 막 자꾸 막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안 보고 전부 다 날 쳐다봐요 사람들이. 응? 웬 남자가 여자를 저렇게 울리는가 해가지고 그때 막 창피해서 내가 아니라고 강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날 보고 막 돌려가지고 보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저렇게 많이 울고 막 그런데 그때는 미국 한번 오면 한국에 다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비자 한 번 맞기도 어려운데 그 마지막 정말 생이별 하는 같이 그렇게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작으니까 저 지금 나리다 공항이지만 일본의 동경에 그 하네다 공항이라고 시내 안에 내려가지고 기름 넣고 하와이 가서 기름 넣고 LA 와서 기름 넣고 시카고 가서 기름 넣고 뉴욕까지 이렇게 비행기가 막 몇 분씩 해가지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리고 그런 시대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때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사신데 감사하고 어쨌든 비행기 탄 사람 치고 마음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막 결심하고 여러분들 오시는데 여기 와서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어? 그래야지 뭐 안 된다고 내 인생아, 내 운명아, 내 팔자야 뭐 이런 말.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안 되는 것은 정상이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우리 안 되는 것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손발력이 뛰어난다고, 남보다 뛰어난다고, 이건 뭐 개미 뒷다리 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남보다 지혜가 있다고 세계에서 제일 지혜 있어봐야 전화번호 30개도 못 외우고 나중에 혼돈이 돼가지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예? 세계에서 최고의 힘 있는 역도 선수가 거기다가 컵 하나만 더 얹으면 그걸 못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로켓 쏴 올릴 때 보면 잠자리 같이 비행기가 딱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이 비행기는 시동 안 걸리도 붙어 있으니까 저 무중력 상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만 시동 거니까 뭐 얼마나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 나는 그것을 보면서 주여, 나도 능력에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은, 예? 무중력 상태 우주 공간에 헤치고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맥도날드, 킹버거 빵집 따라가려고 중국에서 원래 그 찐빵 비롯해서 세계 유명한 메카를 만들려고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그게 실패하고, 일본서도 실패하고. 그런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나 킹버거 햄버거 따라갈 회사가 없는데 요즘에 막 갑자기 세계로 알려지는 빵집 하나 있지요. 뭔지 알지요? 어? 인앤아웃 빵이잖아요. 인앤아웃.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를 한기총 약자로 해요. 미국에도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해가지고 약자를 따면 미기총 그럽니다.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미기총 주체가 동부에서도 한번 하고 남부에서 서부에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주체로 전국 집회를. 근데 서부에서 할 때 그때는 산호세에서 그때 서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사가 돼가지고 주강사가 돼가지고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첫날 밤에 마치고 났더니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가 막힌 빵이 있는데요, 그거 목사님 잡수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승부 다 봐도 빵 먹고 은혜 받는단 말이 어디냐? 아니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 최고의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단 같은 말씀을 하시냐?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빵을 먹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예! 목사님 그 빵 잡수시면 은혜를 받아요. 그 어디 있는데요? 1시간만 달려가면 됩니다. 1시간 달려가면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먹고 앉아서 30분, 뭐 2-3시간을 아니 빵 하나 먹으러. 아이 그 집회 끝났으니까 숙세 가서 쉬고 내일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꼭 가보세요. 가보면 꼭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뭐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가? 그럼 갑시다 해서 그 멀리 갔어요. 갔는데 그 빵을 먹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어떻게 은혜 받았냐? 빵 자체가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빵을 만든 그 동기를 듣고, 또 빵 이름을 햄버거나 맥도날드나 뭐 킹버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그렇게 평범히 짓는데 인앤아웃 해서 빵 이름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글자를 보니까 아주 쉬워. 안으로 인, 앤더 그리고 아웃, 박지란 말했잖아요. 그 빵 이름을 붙여 인앤아웃 붙였는데 그게 성경 빵 만드는 목적이 주요 우리 이 빵집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여 달라고. 이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빵 이름을 만들고, 그 가족은 아무리 천만금을 돈을 가져와 체인점 안 내주고 자기 친척이나 해주고 빵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냉동실에 넣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게끔, 그 돈의 목적보다도 이 빵집에 들어오면서 최고의 빵이라고 소문나고 은혜를 받게 하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진짜 은혜가 되는데 진짜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전부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서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요, 하나님 안에 딱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견고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나 우리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붙어 있으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 그대로 꼭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강하게 살아갑시다. 강하게 살아갑시다. 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제가 딱 우리 주일 설교는 딱 28분 해요. 왜냐하면 위성 방송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앞에 시그널 1분, 뒤에 1분 해서 30분 딱 설교를 28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참 오래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밤까지 안 하니까, 예, 몇십 분간 끝났는데 곧 마치게 되겠고요. 여러분 참 보니까 반갑고, 참 여러분들은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순교당해도 예수 믿다가 죽을 사람이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아침에도 또 계신 얼굴들이 또 오후에도 계시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요즘엔 우리 한국에 신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첫째는 나팔꽃 신자. 나팔꽃 신자는 그 낮에 1시간 반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녁에도 안 보이고 오후 집회도 안 보이고, 그 나팔꽃 신자예요. 그 다음에 인력거 신자. 인력거 태로 가서 또 태가지고 오고, 또 갑시다 또 태가지고 가고, 꼭 태주고 픽업 해주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은 그 인력거 신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유람선 신자. 오늘은 이 항구, 저희는 저 항구. 아니 작년에는 어느 교회 재직이더니 또 그 다음에는 또 딴 교회 가서 신망 다니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유람선 신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신자는 해바라기 신자. 죽어도 주님 바라보고 철기둥처럼 한 번 뿌리를 내렸으면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둥처럼 끝까지 주의 종을 받들고 성도를 받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충성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세계로 교회 심은 거고, 저는 남서울 중앙교회 심은 거고, 그래서 그 심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 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존재되지. 난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다 나가면 빈 협동 창고같이 건물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계 교회가 협동 창고도 아닌 빈 건물이 많겠습니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자이다.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꼭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오늘 또 빠졌어요. 안 들을 사람은 점점 더 듣고 잘하고. 참 이상해요. 부흥회 하다가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누구 빠졌구나, 그 사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꼭 사탄이 보면 그런 사람은 꼭
너는 그 말 듣고 너는 여기 뿌리 내리니까 듣지 마라 하고 사탄이 고개도 돌리고 자리도 떠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교회 한 평생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막 성도 하나하나가 뼈를 깎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애착이 가고 하는데 우리 때는 막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교회 세우든지 뭐 하든지 성령의 불바다에 된 줄 알고 막 하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5만 교회인데 5만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면 친구들 만나봐도 그래요. 우리 때는 막 어디 가서 금식이라도 하고 와서 부임하고 또 개척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부임하면 관광 못 다닌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어디를 그렇게 다녀왔는지, 그래서 담임을 한다고 부임하고 설교를 하면은 그게 영역이 준비 안 됐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졸음만 오고 한마디 말이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역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손길에도 이직이 나타나고 발길에도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막, 여러분 수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지나간 발길에도 도시가 잘 되고 그 길목도 잘 된다는 통계가 나와서 어떤 거를 읽어보니까요,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정말 그 얼마나 간절히 선교를 했으면은 지나간 길목도 도시도 잘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데, 이것이 우리 결론입니다. 정말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혜사라는 그 뜻은 따라합시다. 위로한다, 함께한다, 돕는다. 이 세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한다, 함께한다, 돕는다. 그래서 위로하며 돕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이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요. 1장 2절 한 절에도 성령이 운행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던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고 차를 타고 가시잖아요. 차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 차쇠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힘으로, 기름으로 여러분 차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성령 없이 예수 믿고 주일하는 것.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쉬운 것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새벽 기도 나오도 발이 막 공중에 뜬 것 같이 기쁜 거예요. 또 여러분 막 예배하러 올 때 그렇게 기쁘고, 주일할 때 기쁘고, 핍박이 있어도 기쁘고, 환난이 있어도 기쁘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네? 우리 부인들이 집에서 밥하고 성수하고 막 이럴 때도 짜증스럽게 해보면 막 그릇도 깨뜨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막 짜증스럽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일이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막 그 뭔가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전부 다 악기로 사용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오는 사람됨을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악기로 사용하고, 우리 아까 북을 가지고 장단 맞췄듯이 여러분들 막 뭐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평생에 질병이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면회를. 제일 햄버가 그랬습니다. 정말 필라델피아 여기 가까운데 전염병이 한때 와가지고 있을 때 그가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자기 하나님 주신 돈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수백 명의 의사를 동원시켜가지고 그 치료를 하며 선교를 했는데 막 자기도 환자를 막 걸머지고 막 병원에 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네마저 병들어 죽겠다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죽음이 나를 면회하러 왔다가 못하고 있어. 지금 질병도 나를 면회를 못하고 있어.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정말 슬픔과 죽음이 면회할 수 없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사탄 마귀는 틈을 못하고 면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